제목입니다. 변화산에 오른 주님과 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변화산의 은혜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왜 하필 이 세 사람들인가? 다른 제자들은 왜 같이 안 올라갔는가? 사실 이 세 사람은요, 특별히 이 시점에서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 더 집중적인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한 그런 이들이라,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배려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호의, 배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과 함께 오른 세 명의 제자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사실 처음으로 순교할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할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한은 또한 누구입니까? 이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죠.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요, 가장 나중에 순교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인물이에요. 그러면 사역이 긴 이에게 또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형제예요. 야고보 형이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곧 죽어요. 아직은 둘은 모릅니다. 주님만 아세요. 누가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야고보, 요한 형제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 즈음에요, 엄청 낙심했고요, 엄청 위축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8일 후에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어떤 일이 8일 전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미 두 번에서 세 번의 유월절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실 즈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확신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고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내용은 약간 약하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20절에 대답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평행 본문을 우리가 들춰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크게 칭찬하셔요. 베드로는 업되었죠.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뭘 말씀을 하시는가?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누가복음에 역시 거론하지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눈치 빠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여러 번 그런 사인들을 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 터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쭉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죠. 그때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직접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지름을 당한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2명 사도 그 가운데 아무도 사단이라고 직접 꾸짖음을 받은 자는 없고 가룟 유다도 그런 꾸짖음은 못 받아봤어요. 70인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은 그런 식으로 강한 질책을 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질책을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만 단수로 보다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더 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네가 사탄의 꿰매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그 영적 존재 사탄 물러가라 그런 뜻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베드로를 지칭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베드로는 힘들었을까요? 여하간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8일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간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베드로 붙잡아야 하니까 살죠. 가장 위축된 이 베드로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께서 골라서 데리고 올라갔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한편으로 보면 특별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토마스 오든이라는 분은요, 은혜가 있어야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은혜가 있어야 기도도 제대로 하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에게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요. 우리 은혜에 대해서 잘 아십시다. 강력한 은혜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요, 은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은혜의 확인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면 8일쯤 되어 그랬습니다. 이 8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특별한 강조하는 시간입니다. 8일쯤 돼요. 근데 어디에서 그 이전에 있었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변화사는요,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한 수킬로 정도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 그 헬몬산이 이제 시작점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변화산 꼭대기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것은요, 얼마 이동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무슨 하루길도 아니고요, 금방 가는 길이에요. 근데 8일 동안 오르지 않으시고 그대로 시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간, 8일이라는 기간이 베드로에게는 짧을까요, 길까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무척 긴 시간이다라고 봅니다. 자, 주께서 크게 꾸지람을 한 터였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낙심되죠. 깊은 절망도 있을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 앞에서 위축된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 앞에서 위축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요, 8일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아픔의 시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그 행동들을 읽었지만 누구만 얘기하느냐? 베드로만 얘기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픔의 시간, 이것도 사실은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요, 물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과정이에요, 과정. 은혜를 생각할 때 역사 속에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론하는 이 무신론자들은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의주의를 표방한 데이비드 휴me, 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버드란트 러셀, 나는 그리스도인이 왜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폴 사르트르, 이 사람도 대표적인 무신론자이지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또 비관주의 철학의 대표자 쇼펜하우어, 또 많아요. 뭐 볼테르도 있고. 근데 이들의 뭐라 그럴까, 삶에 있어서 이렇게 겹치는 것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 대하여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그거는 안 좋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신론,
하나님이 떠나셨다,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빠른 결론을 내린 이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아버지에 대하여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감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을 폭언하고, 진짜 아버지라면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가.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상처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여하간에 그래서 저도 20대 30대 때 아버지에 대하여서 원망이 많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제가 왜 그런 가정과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셨는가, 이만큼까지 불만이 올라왔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10대 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20대 30대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왜 이렇게 가정이, 또 아버지가 형편없는 그런 환경으로 역사하셨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러지? 이러면서 치열하게 고민한 거 사실이지만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요, 제법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고요. 제가 놀란 것은요, 정말 내노라 하는 많은 이들이요, 유실론자 철학자, 그리고 정말 많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들이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붙잡고요, 더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대조적인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차이가 뭔가? 너무 이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고,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은혜는 과정이고 조금만 좀 결론을 유보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에 대한 우리나라의 두 명의 사람이, 여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소개한 적도 있는데, 전혜린이라는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교수였죠. 이 사람은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가 전향해서 과를 바꿔서 다시 시험 보고 도고동문학과를 이제 봅니다. 그리고서 독일에 가가지고 문학을 전공하고 괴테에 대한 박사가 되고, 번역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요, 또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요. 제가 청년 때 이분의 책이 뭐였더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허무하다 31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미 30살 이전에 그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서울대 교수가 되고,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장영희라는 교수, 이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서강대 교수예요. 근데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1살 때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장애인으로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는 또 서강대 교수가 된 이후에 이제 암에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치가 되었는데 또 다른 암이, 이러면서 오랜 기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근데요, 이분이요 여러 에세이들을 쓰고 역시 물력이 있어서 글을 잘 썼는데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은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대표적으로 이 책이에요.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다 감사해요. 암까지도 감사래. 자, 물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분도 작고합니다. 암 때문에 죽긴 해요. 그런데 끝까지 감사해요. 자, 두 사람의 삶 가운데 누가 더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후자지요. 장영희 교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분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긴 기간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 승리케 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성도는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하여서 절대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든 삶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어떤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라, 성경의 삶이라, 성경 인물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쉽게 결론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곧 펼쳐질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그 8일 동안요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나 끝났어. 나 이제 차버릴 거야. 아니요, 그 긴 기간을 견뎌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일부러 모른 채 하셨을 것 같아요. 냅두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산의 이 시간은요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아픔의 시간, 10대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20대, 30대는 진짜로 감사의 시간이에요. 뭐든지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지금은 더 감사죠. 여러분, 은혜는요 순간일 수도 있지만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요 여기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30절에 나오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는데 베드로가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뭐 흥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고 정말 놀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읽어하면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 간구하는 내용을 모를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라. 기도할 때 실언하는 거, 잘못 기도하는 거 다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멋모르고 막 내뱉는 말들 그런 것도 다 0점 조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하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신령한 공동체를 먼저 보여주세요. 모세, 그 사람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주의 법들을 받은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격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천국에서 원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라지면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치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들리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 하늘의 가족, 이미 형성된 그 가족들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제 새롭게 형성된 가족, 예수의 가족,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롭게 형성된 가족이 처음에 본 그 가족들보다도 덜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아니다. 뭐야 이게? 더 중요하거나 그만큼 값어치 있다는 뜻이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인이 난 아들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의 백성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다. 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모든 이들은 오히려 앞서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누가복음, 복음서들 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논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세 사람과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칠 그런 대상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현 주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간과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은혜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짜투리 은혜들. 짜투리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한 날 살아가는데 우리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도했더니 물질 주시고,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승진이 좀 되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좋죠. 그러나 압도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 이 공동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그분이 다 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너무 귀한 은혜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 대지로 또 조금만 더 나누긴 할 건데, 우리가 그거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압도적인 은혜가 있지요.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마음에 새길 은혜인데요. 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31절에 보니까 대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이 별세는요, 지난번 새벽 요 나눔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요 엑소도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이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떠나가야 할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의 사명은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가장 큰 하실 사명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세하실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십자가이고,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 확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이나 불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대학원 때 종교학을 했어요. 근데 종교학을 하면서 기대했는데 뭐 별로 불교와 이슬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 몇 가지는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불교에는 은혜가 없고 이슬람에도 역시 은혜가 없다. 다른 종교에도 진짜 은혜가 없어요. 잠시만 두 종교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동성애와 더불어서 인권에 대해서 이슬람에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 자꾸 낼름낼름 들어옵니다. 우리 청주 지역에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이들이요 얼마나 경계해야 할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슬람에는 5 기둥이 있다고 하지요. 5가지 기둥. 첫째는요, 샤하다라는 고백의 기둥인데요. 이게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를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알라 찾는 것은요, 그들이 그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무하마드, 그는 진짜 선지자다. 예수님도 이슬람은 믿는데요, 선지자로 믿어요. 몇 번째 선지자냐? 6번째예요. 랭킹 6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이 이슬람이에요. 1위 선지자가 누구냐? 무하마드예요. 무하마드. 그러니까 이 인물이 선지자고 알라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첫째,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뭘 해야만 하는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해요. 메카의 카바 신전 쪽을 향해서 반드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데 보면 꼭 씻는 데가 있어요. 손이라도 씻어야 돼요. 물을 막 뿌립니다. 서울대에서 뭐 그런 거 만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기독교 기도처소는 하나 안 만들면서, 뭐 서울대만 그럽니까? 뭐 대학이 다 그렇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해야 해요. 5번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뭔 기도를 하느냐? 기도문이 있고요. 그 기도는 의무지 그들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수입의 2.5%는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전이에요. 그 이슬람교나 그 모스크 성전을 위해서, 자기들 성전을 위해서 반드시 기부하고 그렇게 헌금을 내야 됩니다. 네 번째, 음력 9월부터 시작되는 30일 동안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는 라마단,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꼭 또 해야 되는데, 하지라고 하는 메카를 향하여서 순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우디 가면 큰 뭐 하나 놓고 막 돌잖아요. 그래서 뭐 앞사 뭐 그냥 100명은 항상 죽고 엄청 몰리니까 이 5가지를요 꼭 해야 돼요. 그러면 그 5가지를 하는 사람은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직행을 못 해요. 그 정도 열심히 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중간 단계, 연옥과 같은 데를 가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은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래서 지하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전, 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싸움. 그래서 이들은요 자폭 테러를 하거나 자기 몸이, 그러니까 뭐 사지절단이 나든가 뭐 이렇게 하면 천국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한 그 테러 누가 했는지 이런 거 지금 다 나왔고 조사도 끝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테러를 자행하기 한 날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가가지고 별 더러운 짓을 다, 술 마시고 뭐 별 음탕한 짓을 다 하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 왜? 한 방에 끝낸다. 이거 실제로 그들이 한 거예요. 이슬람의 법에 의하면 한 방이 뭐냐? 한 방 하면 천국 간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지상과 똑같이 가정을 이루는데 천사가 부인들이에요. 여자는요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9.11 테러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큰 거 한 방 먹이죠. 그러면 즉방으로 천국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단적인 주장입니까?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그러니까 이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호전적인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들은요 싸워서 알라냐 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이슬람 때문에 지금도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저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근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너무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인권 아무것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슬람이에요. 진짜 은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은혜 개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팔정도. 팔정도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깨달음,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8가지 바른 길, 수련을 8가지로 하는 게 팔정도예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막 달달달 외우고 뭐 그랬는데 진짜 그것을 공부해 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은혜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팔정도 뭐가 있습니까?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생각도요 삐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생각의 방법이 있어요.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생업. 생업도요 잘해야 돼요. 속이면 절대 안 돼. 정업이 바른 행동이고요, 정명이 바른 생업, 정정진 바른 노력. 노력도요 바르게 해야 돼요. 정념, 바른 마음 챙김. 마음을 관찰해 가지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정, 바른 집중, 명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8가지를 해가지고 열반에 이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득도할 수 있느냐?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게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불교 정통 사상가들에 따르면 그렇게 득도할 수 있는 소요되는 시간이 몇 생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요 보통 100만 번의 생애. 그래야지. 그러니까 윤회하고 이거를요 그 정도쯤 해야지 이제 득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에 60승 이 정도 돼야 된대요. 근데 10에 60승은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원자를 합친 그런 숫자예요. 도대체 부처가 되려면 얼만큼 팔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벽을 보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득도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부처가 되지 않나요? 엄청나게 윤회를 해야지. 그거를 몇 번 하고 적어도 7번 하고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이게 불교의 본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요 엄청난 선포이고 엄청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다. 이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의 정당한 은혜 개념이 확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바로미터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정확한 기준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촉촉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다 챙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절대 은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은혜고요, 하나님 가족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고요, 또 한 가지는 은혜는 시간을 쭉 두면서 하나님께서 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룰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끝이 다 좇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 고백 안에서 가장 귀한 기도는 주여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